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 같은 죄인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념하여 그동안 꿈과 사건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간증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26편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 앞에서 이 같은 간증을 하고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제가 5월 6일 날에 체포당했습니다. 5월 6일 작년 이맘때는 정말 한창 그 신문 받고 조사받고 정말 밤에는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으로서 저 같은 사람을 저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평양 우리 푸스트라고 말하는데 평양 과학기술대학을 농생명학부 농장에 섰는데 농생명학부 농장 담당자로 평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가고 2015년도부터 농업 벼다수 아까 그 벼밭 봤죠? 벼다수왕 재배를 그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국에서 농업대학 나왔습니다. 농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 그 비전이 뭐냐면 북한에 먹는 거, 농업을 살리는 거, 그걸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금강산 국경도 19경이라고 우리 통일도 먼저 일단 북한의 배고픔,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그것이 우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정말 그 평양을 가면서 농업에 대한 그 비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수학 실험을 했습니다.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다수학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업 아까 그 온실도 받고 온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농업 종합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 양계장, 양돈장 뭐 여러 가지 돼지도 키우고 그 다음에 닭도 키우는 그런 그 생태 농업, 고리 생태 농업 그런 실험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작년 5월 그 실험하는데 우리가 그 모든 재료와 후원금을 가지러 제가 작년 원래 5월 4일 날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저 한국의 연인 선교단체하고 우리 협력해서 협력한 데서 5월 4일 날에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저 비자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패스포드 문제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패스포드가 문제 있을까? 그래서 평양은요, 우리 들어가면 기차에 내리거나, 저는 기차 타고 다니는데,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니면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패스포드를 그 안내원들한테, 우리는 쉽게 안내원이라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다 감시하는 감시원들이죠. 감시원들한테 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동안에는 들어가자마자 바치고, 나올 때 기차 역전 아니면 비행장에서 패스포드를 줍니다. 그럼 전 2달이 있든 석 달이 있든 내내 패스포드 없이 살아야 돼요. 완전히 무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패스포드가 문제 있다니까 이상하다. 제가 무슨 패스포드 문제 있을 거 없는데. 그 다음에 제가 했는데 하루가 5월
5월 5일 날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 해가지고 5월 6일 날에 그때 돼서 나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교회 교회인 게 아니고 그 평양과학기술대학 우리 벤 차에 앉아서 그다음에 저 담당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 안내자가 제 패스보드로 앞에 놓고 그다음에 짐을 뒤에 실었어요. 그래서 실고서 좀 저는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지금 그 우리 평양과학기술대 그 캠퍼스에서 이렇게 한 500 대문 나와서 한 500m인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우리가 그 평양에서 그 개성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고 고속도로 그 굴다리 있는데 굴다리 밑에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 평양 그 굴다리까지 왔는데 갑자기 앞에 제복 입은 사람들이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혹시 제 뒤에 무슨 차가 다른 차를 세우는 줄 알고 또 돌아봤어요. 그럼 뒤에 아무 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복 입은 사람 우리 차를 탄 차를 옆에다 이렇게 세워라고 또 서자마자 기사하고 저 담당 그 안내원은 제복 입은 사람들 바로 와서 다 차에 내려라고 그 사람들 말도 못하고 옆에 서고 그다음에 제복 입은 사람이 그 뒤에 문을 열고 저보고 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왜 그러냐 하니까 잠시면 된대요. 예, 잠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제 패스포드를 그 안내원들 앞에 있는 거 뺏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면 된다니까 잠시면 되는 줄 알고 제가 내렸어요 먼저. 근데 딴 사람 제복인 사람이 와서 제 뒤에 차에 있는 그 트렁크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뭐 잠시가 아니구나. 이 생겼구나. 갑자기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자마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 저를 그 승용차에다가 원래는 벤차에 앉았잖아요. 그 벤차가 학교도 벤차인데 승용차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앉히고 뒷좌석에 앉히고 양 옆에 정말 그 제복임 사람이 정말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저를 뜨고 앉히고 저를 머리를 내려누르려고 그 다음에 뭐 옷 같은 거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는 이거 내가 이게 그냥 일 아는구나. 난 급하니까 하나님. 그렇죠. 급하니까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슨 일 때문에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죄 진 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제가 숙이고, 그 다음에 반 시간 정도로 차가 뭐 이렇게 산골 같은 거, 산골짜기 같은 거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뚝 섰는데, 서가지고 저를 다시 또 이렇게 머리 숙이고 거의 90도로 해서 이렇게 호텔 같은데 또 그런데 거기다가 저를 신발 뺏기고 그 일회용 신발 일회용 그 신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게다라는데 그 뭐라죠? 예. 그 일회용 신발에 써진 거 보니까 서산 호텔이라고 있는 거예요. 서산 호텔. 예, 여러분 아시죠? 서산이라는 건 우리 그 간단한 얘기잖아요. 예. 그 서산 호텔이라고 그 썼더라고요. 신발이 일회용 게다 같은데. 그래서 그다음 가자마자 어떤 저를 옷을 다 벗기고 단치까지 다 떼고 그다음에 정말 저 속내에 난임구하고 속벌만 이렇게 입히고 그다음에 저를 딱 검사하고 그다음에 저 짐도 다 검사하고 저를 또 그 어떤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한 60대 중반 된 높은 분 그분들은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선생님 앞에 세우더라고요. 근데 세워놓고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네가 김학송인가? 그러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학송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반공화국 범죄 행위로 체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무슨 범죄 행위를 했는지 네가 아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모른다고. 근데 너 같은 반공화국 범죄 행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서 뒷산에 묻어버려도 된다는 거죠. 네가 솔직하게 지금부터 내가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죽여서 바로 뒷산에 묻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를 남에 그렇게 선포하고 일방적이죠. 일방적이고 다. 그래서 선포하고 저는 아까 속내하고 나 바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내 위에다가 바지만 입고 그다음에 와이셔츠 입고 땀 조그만 방에다 침대에 있는 방에다 저를 이렇게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9시 반쯤에 떠나서 재패가 거기까지 가니까 한 11시 반 다 됐어요.
근데 정심 때는 그분들의 뭐 정심 안 들여 보내더라고. 근데 저는 뭐 계속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왜서 이런 일이 당합니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예,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근데 사실 그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그 카톡으로 저희 집사람에게 저는 평양에서 나가고 저희 집사람은 단동에서 기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평양에서 그 기차가 단동까지 가면 한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걸리는데 근데 그 단동에 도착하면 저녁인데 밤에 저희 집사람이 뭘 만나기를 약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밤에 전화가 되니까 그 집사람 거기서 기다릴 기차역선에서 단동역에서 기다리고 집사람 생각하면서 뭐 저녁 밥 들어와도 밥을 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에서 밥 먹겠습니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 금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저 다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날 저녁 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 내보내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 제가 또 하나님 아니 3일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그래서 다급하면 그래서 3일 금식해야 되겠다고 그날 저녁에 밥 안 먹었는데 아침에 그 조사원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으면 공화국 법에 대한 반항이라는 겁니다. 반항이니까 너는 더 엄정하게 처벌한다. 그러니까 내가 밥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밥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밥이 들어오는 거 보면 뭐 정말 몇 년 묵은 정말 2, 3년 묵은 검은 그 잎살에다가 정말 그 또 멀건멀건 시래기국 정말 그 사람들은 장국이라는데 거기다가 뭐 오이짠지 아니면 무짠지 그것도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조금씩 남기지만 뭐 또 정말 그 밥이 숟가락은 올라가지만 눈물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눈물은 떨어지도 숟가락은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제 눈물의 밥을 정말 한 조사받는 동안 3개월 90일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조사받은 동안 정말 눈물의 밥을 많이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받으면서 낮에는 이 사람들이 공화국에 대한 범죄 행위를 진술하라. 그 종이를 정말 이만큼 갖다 주고 편만 그때 한 10개 넘었었습니다. 낮에는 공화국의 범죄 행위를 진술하고 공화국이 진술하겠는데 아니 제가 무슨 공화국의 범죄 행위를 제가 생각나야 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자기네 증거를 제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증거를 제시해서 네가 승인하면 이건 네가 솔직하게 고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죄가 더 엄중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제 공화국에 대한 범죄 행위 생각나야 그러니까 그럼 증거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10년 전에 저희 메일을 제가 했던 다 메일을 뽑아와서 이만큼 뽑아와가지고 그 메일 한 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메일이 뭐냐면 제가 그때 북한 제가 들어가기 전이지 않습니까? 북한 들어가기 전인데 10년 전에 메일에 제가 그 성탄절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아는 목사님들 또한 동역자들한테 그러니까 안부 메일 쓰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안부 메일 쓰면 정말 우리 북한의 굶주린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북한에 또 해마다 흉년이 듭니다. 그다음에 탈북자 고아들이 많이 그런 사진들과 또 제가 또 고아들 자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탈북자 고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그다음에 북한의 그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통일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정말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나눈 게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기준대로라면 오늘날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죄인이 아닌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김정일 대해서 누가 안 욕한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빠져 안 달았다. 예, 빠져 안 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네 해외에서 죄가 된다고 그 사람들에게 말한 표준은 그러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그 사람들이 내가 했던 공화국에 대한 범죄 행위를 진술하고 밤에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서 일이 생깁니까? 왜서 저한테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공화국에 대한 범죄 행위를 정말 생각하는 거 다 쓰고 밤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정말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가지 죄를 저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첫째는 죄는 제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또 사역하면서
일 중심이었던 하나님 관계보다도 하나님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었는데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일해서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려는 것들, 그거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중심보다도 하나님 관계보다도 사람을 의식했던 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무언가는 내 열심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뭔가 후원금이라도 뭔가 더 우리가 더 오지 않겠는가. 그게 하나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 죄를 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뭔가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던 것이 막 회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또 그 회개 기도는 제가 또 이렇게 거짓말한 거, 그럼 다른 거 말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거짓말했던 거. 어떤 때는 우리가 북한에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사역들은 사실 우리 집사람은 우리 하나님 동역자를 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북경에서 8년 9년 같이 교회도 하고 대학생 사역도 하면서 정말 같이 동역했습니다. 근데 북한 들어가면서 혼자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들은 우리 집사람이 몰래 어떤 일은 거짓말도 하면서 그게 막 하는데 동역자를 주셨는데 와이프한테 거짓말 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배필한테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그 죄를 밤에는 그게 하나님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는 제가 그도 미국에 있으면서 또 혹시 제가 미국에서 10년 있었거든요. 미국에 있으면서 또 그동안 또 많은 사역하면서 사람들한테 인간관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간관계에서 남을 아프게 했던 거, 본의 아니게 남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정말 이거 남을 아프게 했던 게 이게 죄구나, 죄구나. 그게 막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이제 돌아가서 그분들한테 사과를 좀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사과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면서 밤에는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하려 하게 됐어요. 근데 회개 기도하면서 또 죄를 막 깨닫게 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 주면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징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 채찍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징표구나 이것이.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징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 기도 나가더라고요. 감사 기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게 감사 기도 하면서 그게 또 오래 갑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회개했다가 또 감사했다가 또 절망 속에 빠지잖아요. 또 절망하고 절망 속에는 또 우리가 누굽니까? 욥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기 3장 11절 12절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내가 정말 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힘들게 하고 내 때문에 우리 자식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죽어 나왔더라면 이런 일도 없겠는데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낳을 때 나를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를 빨게 하였던가. 그러면서 어찌하여 욥의 그 기도,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내 주변의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겠는데. 그러면서 감사기도, 회개기도,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이 계속 우리 사사기처럼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사사기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조사를 70날 받았는데, 아까 내가 90날에 잘못해요. 70날 조사를 받았는데, 받으면서 무슨 죄장인가 하면, 아까 우리 매일 다
나오면서 세 가지 죄장입니다. 저한테는 무슨 죄장이에요? 첫째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못하겠다. 예, 김일성, 김정일 그런 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최고 존엄을 못하겠다. 두 번째는 공화국 제도에 대한 비난. 예, 두 번째 죄. 네, 세 번째 죄는 공화국 법의 공화국 전복을 노린 각종 종교 활동에 적극 참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종교 활동에 적극 참가했다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서 그동안 10년 전에 제가 신학교도 다니고 또 우리가 그 조선족, 제가 참고로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쉽게 말 여기서 말하는 교포들이 말하는 조선족입니다. 예, 조선족. 한 뿌리지만 우리 만주 북간도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LA에서 우리 조선족 크리스천 연합회 제가 총무하면서 뭐 활동했던 것을 사진들 나오고 그것이 다 반공화국 종교 활동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새벽기도 드렸던 거. 그게 무슨 새벽기도 드렸냐면 2014년도에 제가 평양과학기술대에 갔는데 그 전에는 새벽기도 없었는데 제가 간 거 가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간이 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평양과학기술대 우리끼리 새벽기도 했습니다. 네, 새벽기도 가만히 있고 예배드렸는데 그 새벽기도 한 것들이 그게 다 뭔가 하면 도청된 거예요. 예. 근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평양과학기술대 교직원 중에 목사 안수 받은 분이, 목사 직책 받은 분이 4명이에요. 근데 4명인데 백인들 내놓고, 외국인들 내놓고, 4명인데, 4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인도했더라고요. 3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인도한 중에서 주요하게 제가 주요 내용이냐면 평양부흥. 1907년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땅에 오왔다 갔잖아요. 하나님 평양부흥을 하나님 일으켜서 그 땅에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 땅에 하나님, 이 평양 땅에 100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왔다 갔습니다. 다녀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부흥하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평양 땅을 기억하시고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되고 그때 우리 민족 진정한 부흥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새벽 기도마다. 그것이 다 도청된 거예요. 그것이 다 도청돼 가지고 그것이 뭔가 반공화국 종교 활동에 적극 참가했다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죄. 그래서 이 세 가지 죄 중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한 이 죄 하나만 해도 그 사람들 저를 저놓고 하면 내 같은 죄는 최고 존엄을 모독한 이 죄 하나만 해도 20년 행위라는 거예요. 예, 20년 행위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솔직하게 내가 우리 모르는 것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 관대하게 처리하고 우리가 아는 것도 네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너희 와이프까지 잡아온다는 거예요. 너희 와이프 잡아오고 너희 딸까지 가족까지 다 잡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 제가 2017년 봄에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김정남이 죽는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은 정말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가족 잡아온다, 자기네는 말한 대로 한다는 겁니다. 와, 제가 정말 와이프 잡아오고 딸 잡아온다는 그 말에 제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죠. 밤에도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했는데, 그때 이런 욥의 기도가 나오네요. 내가 죽어 태어났더라면, 내가 죽어 태어났다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정말 이런 일이 없었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남의 또 어떤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하나님 사인 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무슨 가능가 하면 39일째 되는, 제가 체포돼서 39일째 되는, 제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꿈이라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39일째 되는 날에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람 저를 모욕시키더라고요. 모욕시키는데 제가 목욕탕에 가니까 제가 갓긴 방에는
작은 방인데 거기는 창문이 있긴 있는데 창문을 이렇게 부어본 그 밖에 안 보이는 그 비닐로 막아버리니까 제가 7개월 동안 거기 갇혀 있었는데 7개월 동안 햇빛을 못 봤어요. 네. 햇빛을 못 보고 그때 그 7개월 동안은 혼자 독방에 가게. 근데 39일째만 저를 그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시키는데 그때 제 갇혀 있는 방은 거울도 없고 시계도 없고 뭐 시계 다 몇 시인가도 몰라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밖에 창문이 조금 뿌옇게 밝아오면 이거 아침이구나. 이렇게 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제 시간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39일째 만에 아침에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목욕시키더라고요. 39일째 만에 제가 처음 거울 봤습니다. 거울 보니까 저 모양이 말이 아니죠. 39일째 만에 처음 샤워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또 그 수염도 안 깎았잖아요. 정말 꼬라지 마리가 아닌 거죠. 그 거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꿈으로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저를 기적이라도 하는 표적으로도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 사사기의 6장에 보면 기드온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북한이 그 공안에 보안부에 잡혔습니까?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미쳤나이까? 그 다음에 기도원이 또 이런 고백합니다.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제가 참고로 저는 95년도에 예수 예자도 모르고 중국에서 농대 나오고 중국 농업 공무원으로 정부 농업 공무원으로 공산당 간부였습니다. 농업 공무원으로 10년 일하다가 95년도에 예수 예자도 모르고 왔다가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정말 은혜로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신학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신학 공부하면서 새벽 청소 우리가 일하면서 공부했어요. 새벽 청소도 하고 밤 택시도 하면서 정말 그 죽음에서 여러 번 택시하면서도 여러 번 죽음 강도 만났던 사건들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도 어려우면서 하나님 만났던 그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도원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제 하나님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북한 당국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런 기도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막 이래 했는데 아까 39일째 만에 제가 모여하고 그날에 보고 그날 저를 담당 선생이 선생님이라 합니다. 담당 선생님 나보고 오늘 우리를 평양과학기술대 총장님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총장님만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아까 올 때처럼 그 재패스 들어갈 때, 체포당할 때처럼 차 뒤에 앉고 그 머리 숙이고 모자 씌우고 쭉 가더라고요. 후에 알아보니까 그게 고래 호텔입니다. 고래 호텔에서 지하실에서 한참 기다려서 그다음에 한 2시간 넘어 기다렸어요. 저는 기다려서 그다음에 고래 호텔에 그다음에 여러분 영화 뉴스에 봤지만 제복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장성택에 잡혀가는 것처럼 그래서 두 손 끌려가지고 쭉 2층 올라가가지고 어떤 방은 들어가니까 둥그란 테이블이 쭉 있는데 창문 쪽에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이 앉아 있고 맞은편에 백인 2명, 한국 사람 중간에 앉아있고 흑인 2명이 이렇게 5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후에 그 백인, 한국분이 누군가 했더니 미 국무부에서 파송했던 조세균 선생입니다. 조세균이라고. 근데 후에 제가 나와서 한 일인데 그거는 저희 때문에 간 것보다도 누구죠? 원비호 때문에 간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만나고 그날저날 그분이
체포된 과정 뭐 다 묻더라고. 그래서 너희 와이프한테 어떻게 연락하면 되냐? 연락번호 줬고.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조세균 선생이 왔다 만났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뭔가는 미국 정부에서 뭔가는 정말 힘쓰고 있구나. 그러면 그날 잠이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흥분돼 가지고 근데 제가 어느 때 뚝 잠들었는데 꿈 꾼 거예요. 꿈 꿨는데 제가 뭔가 트럼프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트럼프 자동차에 자동차가 뿡 떠서 국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 이렇게 앉았다면 뒷문을 쭉 들어오는데 백인들이 다 돌아보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난 영어를 모르는데 참고 저 영어 지금도 모릅니다. 영어를 모르는데 막 이러다가 깨난 거죠. 그 다음에 이튿날 깨나고 이튿날에 이게 정말 이게 무슨 꿈인가? 전 꿈에 보통 백인들은 못 보거든요. 백인들은 전부가 다 백인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가? 뭔가는 또 미국 정부에서 뭔가 이게 해주겠다. 그때 그다음 한 3일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흥분돼가지고 잠을 못 자요. 이게 미국에서 조세균 만났죠. 뭐 단방 데려가는 줄 알았죠. 근데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아무 소식 없는 거예요. 또 낙심하죠. 이 하나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 저는 그 속으로 무슨 끄지 생각하냐면 5년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이거 5년까지는 갈 거다. 어떻게 기도하면 5년까지 내가 잡혀줄지 5년까지 제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5년까지는. 그러면 이거 안 된다. 낙심하면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되구나. 그러면서 70날 후에는 70날 전에는 70날 조사 받을 때는요. 나 의자에 딱 앉아 있고 자리에서 와서 하거든요. 온 하루 의자에 딱 앉아서 연필을 쓰고 움직여도 못 움직이게 하네. 70일 동안에는. 밤에도 움직여도 못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면 의자 안 일어서면 벌써 이 감시 카메라 보고 사람들이 내가 일어섰다고 움직였다고 바로 앉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70년 동안 딱 앉아서 하고 70일 조사 다 끝나니까 그다음에 그 테이블인데 테이블 저는 이렇게 운동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이블 이렇게 한 곳배씩 매일 한 곳배가 테이블 이렇게 한 곳배 돌면 딱 20발자국입니다. 근데 테이블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000발자국, 그러니까 50발자국 해시 50바퀴 돌면 딱 1,000발자국이잖아요. 20발자국이면 한 바퀴가 50바퀴 돌면 1,000발자국. 그래서 하루에 10번 돌면 10,000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10,000발자국 보면서 그 욥기의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봐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가 나를 연단하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기도를 하죠. 욥기 기도하고 그러다가도 또 그게 오래 갑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혼자도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속히 들어주리라. 밤낮. 그리고 그 이사야서 2장 42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정녕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말씀을 할 때 또 아멘 아멘. 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런 너희가 권고하십니다. 정말 또 이상하게요. 성경 없으면 또 이상하게 또 그때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씀 외우면서 그래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또 힘이 나서 또 힘이 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를 이렇게 연단하는 거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아멘 아멘 하다가 또 한참 또 혼자 조용하면 고독이죠. 제일 고독하면 사람은 고독하며 좋은 생각보다도 실망감이 더 옵니다. 낙심이 더 옵니다. 낙심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왜 못해서 태어나서 또 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작년 7개월 거기 있고 작년 12월 3일 날에 저를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더라고요. 옮겼는데 옮겨갔는데 후에 11층 창고에 그 사람들 말은 호텔이라고 해요. 나와보니 그 사람들 언론이다는 저를 호텔에 있었다고 해요. 호텔 창고에 11층. 창고인데 창고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샤워실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 요강통 들고 다니고 화장실에 그 공동 화장실에 버리는 거죠. 그 밤에 잠에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밤에 큰 거 보지 말게 해 주십시오. 정말 여기 와서 미국 와서 있으면서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휴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저 밥 먹으면서도 휴지 없어가지고 휴지를 조금 하고 휴지 한 장을 뜯어 20조각 나, 요만한 휴지를 20조각 나서 입 닫고 이렇게 버리고 휴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그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예. 정말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그 자유. 예. 그러나 하나님 관심은 우리 그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심은 우리 영적인 자유잖아요. 예.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런 말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육신의 자유도 그러할진데 우리 영혼의 자유야 얼마나 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근데 거기 옮기 위해서 이튿날에 그 사람들은 뭘 필요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뭘 필요되냐 물어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날에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우리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가서 제 방에 가서 성경을 갖고 왔더라고요. 성경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보기 시작한 것이 욥기부터 보는 거죠. 욥기 보고 시편 보면서 정말 그때 그 욥기 보고 시편 보고 그다음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때 성경 말씀이 살아서 눈에서 막 움직여 들어오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성경 보니까요, 우리 밖에서 나와서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 보던 거하고 완전히 그게 다른 겁니다. 예,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왜 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그 옥에 다 잡혔던 그 족쇄가 다 풀리면서 베드로 나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확신한 건 아니죠. 하나님, 베드로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보니까, 진짜 나오니까 제가 기도했던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정말 주님이 교회에서도 정말 저를 알거나 모르거나 이 교회에서도 우리 오정태 목사님 통해서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미국 교회, 미주의 한인 교회, 저를 알거나 모르나 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 족쇄가 풀려났잖아요. 그 기적이 현실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현실로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 그런 기적 하나.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신라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간수상들한테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서 16장 16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우연치 않게 그 16절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 어떤 그 16절 보는 때였어요. 한참 그 16절 보는 때인데 저를 담당하는 선생이 아니고 딴 후에 보니까 그 김상덕 교수 우리 세 명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김상덕 교수인데 김상덕 교수를 담당했던 큰 선생님이 저희 방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연변에 우리가 북간도 역사에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역사 조금 알거든요. 우리 북간도 역사를 만주 이민사 우리 만주의 이민사들을 조금 아는데 그 말이 좀 통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처음에 왔고 두 번째 또 한 3일 후에 두 번째 와가지고 저보고 제가 지금 항상 사도행전 16절 읽고 있는 그 장면이 그때인데 딱 시기는. 근데 저보고 기독교에 대해 써라는 거예요. 자기도 기독교를 알아야 우리가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 써라. 야, 그 다음에 제가 그럼 페나하고 종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페나하고 종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독교에 대해 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 믿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을 제가 전도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거는 하나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선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기 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고 기독교에 됐었어요. 조금 더 뭐 쓰다 보니까 내장을로 앞뒤짝으로 꽉 내장을 앞뒤짝을 다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쓰고 그 사람에게 일주일 후에 다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맹가면 그리고 이번에는 성경이 됐어라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 눈길이 달라지는 거죠. 저를 보는 눈길이. 그러면서 난 그게 성경이 됐어라니까 정말 저는 속으로는 할렐루야잖아요. 그때 할렐루야. 정말 또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같이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바울과 실라 같은 기적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난 기독교에 됐었어요. 기독교에 성경이 됐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모세오경은 누가 썼고 누가 이랬으면서 40여 명의 저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 그 성경의 제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중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썼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군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야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으면 그걸 썼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 사도행전 16절 보는 그 상황에 그 시각에 그 시점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돌아가서 그 사람이 그거 보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시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때려왔더니 못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 4월, 올해죠. 올 4월 1일 됐는데 저보고 짐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체포당했을 때 짐하고 평양 과학기술대학에서 가져왔던 짐들을 후에 갖고 온 짐들, 성경 갖고 왔고 여러 가지 갖고 온 짐들을 이렇게 다시 분간하고 그러면 이게 단방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4월일날 짐 정리하고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아침 돼도 또 소식이 없고 일주일 돼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낙심하고 이게 짐 다 정리하고 짐 다 쌌는데 이게 또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근데 5월 우리 8일이죠. 5월 8일 거기는 거의 5월 8일이 되죠. 5월 9일이죠. 5월 9일 날 아침에 와서 그 전에 아까 짐 싸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젖장 있잖아요. 그 사제문 그 사람들 다 쓴 거예요. 사제문 읽으면 주면서 저를 리허설 시키더라고요. 이번에 제일 높은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 앞에서 네 사제문을 읽고 네 표정이 네가 정말 네 그 표현이 좋으면 죄 뉘우치고 이거 다 좋으면 너는 관대하게 처리받을 거고 아니면 높은 사람 앞에서 네가 그렇게 표현이 좋지 않으면 너는 엄하게 처리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 담당 선생 앞에서 그 읽는 표정까지 하고 읽는 연습까지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5월 9일날 한 달 넘었죠. 5월 9일날에 아침 또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제민 또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아침부터 그 사제민 훈련 연습 정말 죄를 뉘우치는 표정을 하면서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 와서 얘기했는데 점심 때도 소식 없고 저녁 5시 때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는 게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간다고 다른 데를 간다고 그러다 아침에는. 근데 다른 데 간다해도 그때 기다리는 근데 뭔가는 그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데 간다니까. 그때 밤에 한 7시 돼 거의 되는데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다음에 가는데 어디 가니까 오늘 높은 사람 만나는데 오늘 정말 네가 표현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가서 또 가니까 그다음에 벌써 제 앞에 두 분이 다 끝마치고 제 차례가 됐어요. 한 반 시간 기다리니까 뚝 들어가는 그 방들은 아까보다 더 큰 방에 둥그란 테이블이 있는데 이번에는 북한 분들이 모자에 군대 모자, 군복, 제복에 큰 높은 분들이 두 분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백인 2명이 있더라고요. 백인 2명. 근데 후에 알아보니까 폼페오 장관이 보좌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2명 앉아 있고
그다음에 전원들가 옆에 이렇게 섰어요. 옆에 서가지고 그다음에 사제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제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무슨 죄 졌기 때문에 원래는 공화국에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 정말 저한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그렇게 처벌하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읽으니까 나면은 그 높은 간부가 그러는 거죠. 김학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슨 법 이외에는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간절한 미국 정부의 간절한 초청으로 의해서 요청으로 인해서 김학성을 추방한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자리를 제가 추방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정말 그때 그 기쁨,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기쁨 못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죄면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 표현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속으로는 그냥 사죄문 그 사람들 듣고 사죄문에다 지장 찍고 근데 나와서 나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밤 7시에 들어가서 7시 반 다 됐죠. 그러니까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어느 호텔에서 하루 이틀 자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추방한다는 거는 제 담당 성장도 몰라요. 북한은요, 모든 것이 수직입니다. 위에 사람이, 위에 높은 사람들이 절대히 그 모든 그 결정을 사전에 아래 사람한테 알리지 않아요. 아래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저걸 담당 선생님도 선생님도 제 나가니까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추방이라고 하니까 담당 선생님도 너무 도와서 보고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와서 그다음에 그 봉고차에 앉히더라고요. 근데 봉고차 앞에 경찰차 그 앞에 하고 쭉 가는데 어디 가나 순환 비행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비행장 가니까 저는 순환 비행장에서 또 하루 전에 자는 줄 알았는데 비행장 안 들어가고 비행기 터미널 안 들어가고 비행장 쭉 들어가가지고 비행장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또 그때 내다보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에어라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정말 이제 살았구나.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비행기 사다리 있잖아요. 사다리 근데 어떤 뚱뚱한 백인이 뚝 서고 있어. 나 그때 그분이 본표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뚱뚱한 분이. 근데 악수를 막 하는데 그분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올라가서 통역관이 어느 여자분인데 누군가 이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났을 때 여자분 따라봤죠, 뉴스에서. 그분이에요. 성이 황 씨예요. 근데 이름 나면 그분이 통역관이더라고요. 그 통역관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까 그 사다리 밑에서 이렇게 악수했던 분이 폼페오 장관이라는 거예요. 오, 그런가고. 그래서 비행기 떴어요. 비행기 뜬 다음에 닥터들이 한 사람당 2명씩 심리 닥터 있고, 심리 닥터는 제 옆에 딱 앉아, 여자분이 한 50대 분이 앉아있고, 백인이. 그 다음에 또 백인 남자 의사가 와서 심장 박동제하고 혈압제하고 하는 내과 의사 있더라고. 2명씩 한 사람 다, 3명인데 3명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요,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왔냐면, 제 세 사람의 모든 그러니까 네이부터 지금 신발, 그 다음에 이 세면도구, 세트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 정부에서 올 때 패스포드를 안 줄까봐 저희들이 패스포드 그것이 다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예, 다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심리 담당 의사가 옆에 앉았는데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처음 하는 전에 너희 가족들이 지금 다 미국에 안전히 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이 중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미국 왔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희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집사람, 장모님, 사위까지 가택연금 당한 건 몰랐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너희 가족들 다 미국에 앉아있다니까 그때부터 정말 가슴에 누르던 모여 내려오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죠. 예,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얘기는 우리가 이제 미국, 일본 나리타 공군 기지에서 비행기를 바깥 타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 와서 했다가 새벽 2시 반에 워싱턴 온다고 이렇게 스케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알래스카까지 와서 그 다음에 그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중 온다는 소식 몰라. 그런 결정도 안 내린 겁니다.
모르죠. 우리는. 트럼프는 또 그때 그런 결정도 안 내렸고. 근데 알래스카에서 비행기 떠서 지금 워싱턴 오고 있는데 그런 트럼프 갑자기 결정 내려서 비행장뿐만 아니라 비행기 올라온다, 비행장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분들 그 동역관이 그래요. 트럼프가 어쩌면 한 사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꿈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전에 꿈 생각 다 잊어버렸는데 트럼프가 그 비행기 올라온다. 그때 내가 그때 39일 날 그 전에 꿈 꿨지 않나. 트럼프 자동차 한테도 꿈 꿨지 않나.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아까 시편 126편에 우리가 여호와께 시온의 벌을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문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남방의 포로를 시냇물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부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부르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성경 말씀 암송했던 것들이 꽉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암송해 그 말씀을 우리가 썼어요. 쓰고 세 사람 다 사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주고 그다음에 부대통령 주고 폼페이오 장관 준 거죠. 우리가 그 성경 이제 이 말씀을 그다음에 줘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내리자마자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올라와서 하니 너희들이 미국 영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미국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트럼프가 또 이렇게 비행장 나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들한테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딸을 통해가지고 다 전화한 거예요. 가족들한테 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고 그러고 나면 내려서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 사진 봤지만은 기자회견 끝나고 나 월터 리드 병원은 영화 한 장면이에요. 병원 차에 쫙하고 앞에 사이렌 막 울면서 기자들이 뒤에 사진 찍고 그럼 그다음에 월터 리드 병원 가니까 하얀 하얀 복을 입은 의사들이 대문 다 밖에 나와 서고 있는 거예요. 담에 밖에 나오고 우리가 또 내리니까 우리가 완전 VIP죠. 내려가지고 거기로 비행장도 우리가 대통령 전용 비행장에 내렸고, 예. 그다음에 병원에 들어가니까 나 병원에서 CIU 거기서 특별실에 한 사람 다 하고 그다음에 체크업하고 원래는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 달 정도 있으라고 했는데 다 체크업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3일 전화 자고 가족들이 소청해 우리 집 가겠다. 예, 집 가겠다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집 가기 전날에 국방부, CIA, 그다음에 외무부 이런 세 사람을 다 조회하더라고요. 다 팀 나눠서 사람들 다 팀 나눠 조회하는데 조회 끝날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감동 줘서 제가 조회 끝났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 이렇게 제가 읽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국방부 높은 분 왔을 때 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시편 112편 16편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나서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6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갚으려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은 내가 재산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나는 목숨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구나. 정말 순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열종의 아들이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더니 국방부와 외무부 높은 간부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더라고요. 와, 제가 그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감동 중에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왜 이런 환영을 받고 내가 무엇인데 이런 대통령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마중까지 오게 합니까?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내가 새 영을 전하노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 이렇게 마중 온다는
제가 체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마주 오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먼저 징표로 보여준 거예요. 징표로. 야, 예수님께서 마주 오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가면. 예,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 감동 준 건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국 트럼프까지 대통령까지 이렇게 미국의 나라까지 움직여서 이렇게 하나 했더니, 트럼프 대단한 거다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더욱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너무 하나님한테 둔감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민감하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민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세상의 잡소리는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게 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는 쓰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그때 준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세상 소리에 빠져 있고, 또 교회에서마다 말씀을 선포되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도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